우리에게는 생각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 삶의 패턴이 바뀌고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 사람의 심리는 더 어두워져서 절망하고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언제까지나 이렇게 지속이 되고 절망하고 포기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름대로 전열을 다 갖추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가다듬고 다시 한번 전열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편지가 오갔을 때가.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핍박과 고난 그리고 죽음까지 가는 극한 상황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당시 정확한 연대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대략 어느 시대에 어떤 분위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늠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정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격동의 시대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 로마에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본격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시작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리스도인 리더들을 잡아들이게 합니다. 체포명령을 내리고 이때 체포된 그리스도의 리더가 바로 베드로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유대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엔 어떤 일들이 있는가? 예루살렘은 로마 군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식민지였습니다. 유대 지방은. 그런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과 늘 부딪히다가 크게 부딪히는 일이 생기게 되고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봉기로 인하여서 수많은 살상이 일어나고 이 갑자기 불붙듯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유대인 전쟁사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은 그 삶이 참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잠시 잠깐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이미 전체적인 분위기, 로마와 유대가 전쟁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핍박이 시작되었고 유대인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예수님을 만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로마에서도 설 곳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나아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가 되었고 오히려 집 없는 자가 되었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닥쳐오는 고난이 너무 세면요, 그냥 천천히 다가오면 그래도 좀 천천히 견뎌나가면 좋은데 갑자기 이게 확 밀려오면 사람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그 근거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뭘 믿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라고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겪는 건 작은 폭풍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큰 폭풍이 남아있는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로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와 권고의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호를 외치듯이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어려움에 처하고 믿음이 근거가 흔들리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좀 더 나아갑니다.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대의 적용은 다르죠. 우리가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한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면 다 환경은 다르지만,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마치 폭풍전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나름대로 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린 질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도 잘 안 풀리고요. 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히고 환경이 흔들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였듯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확실하게 고정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하냐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하나님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편지는 인사말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격려하고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매들아, 이렇게 시작하는데 히브리서는 이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아니고요, 다정함도 아니고 바로 선포로 들어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빨리 정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급하잖아요. 폭풍 전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인사말이나 위로의 말보다 빨리 그들에게 답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시작부터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단 2절을 통하여서 구약과 신약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구약,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신약,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신약이 정경으로 세워진 때는 아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지난날 지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건과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의 마지막까지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셨고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간에 갑자기 탁 튀어나온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갑자기 생겨난 대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임시 방편이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신 창조 때부터 계신, 아니 그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교단에서 주최하는 성경 퀴즈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5인 1조였고 이 퀴즈 범위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를 이렇게 연수를 되짚어 보니까 27년 전 일입니다. 27년 전에 나온 문제를 제가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지 그 문제를 기억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문제를 제가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5명이 모여서 모세오경이니까 책을 5권으로 나누고 자기에게 맞는 범위를 정독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책까지 전부 이렇게 정독하는, 같이 공부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저에게 주어진 건 출애굽기였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제가 창세기 2장 1절에서 제 눈이 딱 멈추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한 구절이 큰 의미가 느껴져서 제 마음에 늘 읽던 구절이지만 별거 아닌 구절처럼 지나갔지만 제 마음에 딱 와서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퀴즈 대회가 시작이 됐고 어찌어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승에 올라가서 이제 결승에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제 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출제하셨던 목사님께서 시작부터 어려운 문제를 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읽고 성경 전반을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헷갈리라고 이사야를 읽어주시고 또 복음서를 읽어주시고 시편을 읽어주시면서 여기저기 성경 구절을 읽어주시다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사실은 되짚어보면 문제가 뭐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답이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제 마음에 딱 오는, 목사님이 그 성경 구절을 읽어주실 때 제 마음에 이 구절이, 내 마음에 묻어놨던 이 구절이 생각이 났고 부절을 누르고 이 답을 말했고 이 답이 이 구절이 바로 그때 정답이었습니다. 이 성경 퀴즈를 하고요, 그 목사님이 왜 이게 답인가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항상 그 문제가 끝나면 문제를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 마음속을 이렇게 강하게 찔러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글로만 같은 것이 아니라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원어의 의미가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지만 그 일이 이미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그냥 임시 방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지. 오늘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은 응답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과 응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 교회 가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기도 힘든데, 아니 이렇게 힘들 때 고작 예수님 얘기밖에 할 게 없나요? 라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신다면 정말 그것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로, 신앙 생활로 우리 성도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어떤 감정적인 터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기가 막힌 기적이 있어서 우리를 막 변화시킨다 할지라도, 때로는 너무나 미래가 캄캄해서 우리가 너무 암담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늘 또 이 순간에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 이름에 목숨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붙잡혀 살아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환경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또 예수 이름에 목숨 걸고 그 이름을 꼭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 붙잡고 살면 뭐가 다른가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예수 안에서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존재 목적, 신학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존재 이유로 살고 계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이론적으로는 말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되짚어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별로 없이 살았더라고요. 김남주 목사님이 인간과 잘 사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니까 그 책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느 일본의 유명한 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탁월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고위직에 오르고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회사가 돌아간다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많은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고 젊은 나이지만 정말 그 회사에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위해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잘 치료가 되어서 이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퇴원해서 회사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만 남았는데 퇴원을 얼마 앞두고 이 사람이 유언장을 하나 유언을 남겨놓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유언장에 유언장이 아니고 유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자기가 병원에 있는 동안 자기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 것을 이 친구가 보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없어도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구나. 나란 존재가 별로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게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그냥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존재 이유는 직장입니다. 자기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그 회사에 자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고 그게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지? 그래도 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직분이 이제 목사니까 목사라는 이 직책이 나의 존재 이유인가? 내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 난 못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봤더니 저는 목사가 아니래도 그냥 생각하면 목사가 아니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깊이 생각해 보니까 굳이 내가 목사가 아니래도 내 존재 이유는 꼭 목사라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성경을 질문하면서 이 구절, 목사님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았고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은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저도 이 말씀을 고민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에는 그 요지가 아니더라고요. 여기엔 포인트가 내가 불꽃이냐 내가 바람이냐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나를 이렇게 불꽃으로 삼으시고 바람으로 삼으시고 나를 섬기는 영으로 보내신 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삼으시고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이에게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이유는 내가 불꽃이냐 바람이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주 나중의 일이죠. 그 이전에 나의 존재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어야 내가 바람도 되고 불꽃도 되는 건데 나를 보내신 이는 다 잊어먹고 나는 불꽃이고 나는 바람이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 존재의 목적과는 다르게 살고 사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많은 경우는 직업에서 찾으실 거고요, 또 많은 경우는 직분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 직업을 잃으면, 그 직분을 잃으면 아마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존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무슨 인생을 살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때로는 어떤 직분으로, 어떤 직업으로 존재 이유를 삼기 전에 먼저 나를 보내신 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 이유는 유대인이라는 것, 그것에 큰 존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유대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서 계십니까? 오늘 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우리의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존재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으면 내 삶은 다 해결이 될까요? 여전히 삶은 힘든데? 아닙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 이유를 예수님께 둘 때에 두려워 말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해결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요? 어려움이 해결된다고요? 아니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자꾸 당황스러워요. 나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변하지? 내 삶이 왜 안 변하지? 직장이 왜 안 찾아지지? 그러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십니다. 10절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들지 않기를 바라고 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시들고 마른 내 육체를 보면서, 내 육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낡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내 육신은 쇠해지고 내 삶은 낡아질지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때와 상관없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의 연대는 여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꼭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많은 것을 바꾸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을 주셨어요. 그래서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절을 주셔서 꽃은 시들고 마르지만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푸르러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학습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들고 마르지만 다시 꽃이 피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시들고 마르지만 우리는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 있다고, 그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노아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받을 때가 480세입니다. 이때는 아직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마 노아는 혼자 고민했을지 모릅니다. 더 추측해 본다면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성장한 자녀 480살이니까 그 자녀들은 이미 다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노아는 노아의 방주를 지어야만 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처음에는 혹시나 하고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쩌면 노아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시간이 점점 흘러갑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노아는 시간이 지나서 셈, 함, 야벳이라는 아들을 순차적으로 낳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번에는 노아를 비웃기 시작합니다. 아니, 세상이 멸망한다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래놓고 애를 셋이나 낳아?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시작하던 일이 이제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 비즈니스처럼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일어날까? 노아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흘렀네요. 이제 노아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함께 아버지를 도와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50년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50년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는 안심했을 겁니다. 야, 아무 일도 없어. 노아 헛소리 한 거야.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안심하는 단계가 50년. 또 8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관심 밖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야, 그냥 이게 노아가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정도 세월이 흐르면 이제 문제는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 이렇게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르죠. 아버지 그때 하나님 만난 거 맞아요? 하나님한테 명령 받은 거 맞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들으신 거 맞죠?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자, 시간이 흐르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건 일단 둘째입니다. 이미 사람들의 관심받게 되었고요. 이제 노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내적인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묵묵히 일을 감당했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20년이라는 걸 알지만 노아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입니까? 10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외적인 핍박보다 더 안에 다가오는 게 의심과 갈등, 내적인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되면 나는 초라해지죠. 나는 자꾸 깔아앉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기고만장하고 세상은 하늘 끝이 모르고 올라갑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니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에 자괴감만 쌓여갑니다. 일탈하고 싶어집니다.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설마 했던 이 비가 강을 이루고 바다를 만들어서 방주를 띄우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인데 제 이 노아의 사건과 이 제목이 깊이 연관되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는 초라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초라해져요. 믿음을 지켜나가면 내 인내심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나는 가라앉고 세상은 기고만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물 위로 떠오르고 세상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에는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당장 가라앉고 세상은 높아 보이지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떠오르고 세상은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떠오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요, 참고 세상이 때로는 우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분을 꼭 붙잡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켜서 그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인내하면서 사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꼭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께 고정시켜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나는 떠오르고 세상은 가라앉게 되는, 하나님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제자훈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시작하면 처음 외우는 성경 구절이 시몬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그냥 암송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짜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심이라면 우리 인생은 잘 풀려도 때로는 안 풀려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와도, 그 질병이 잘 안 나아도,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하는데도 잘 낫지 않아도, 비즈니스가 잘 안 풀려도,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가 와서 내 모든 삶이 힘들어진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께 확실하게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힘있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